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7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여름이 깊어가는 8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8월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만물이 뜨거운 여름의 태양으로 익어지듯이 신앙의 열매가 익어가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8월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힘을,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악한 환경들이 우리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결코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주께서 앞서서 길을 내시고 가는 그 길에는 모든 장애물을 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그 결단의 마음으로 8월 첫 주를 수예배로 드리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신앙의 귀한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비어를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건지시는 이가 이르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6번째 처음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 사도가 기록한 계시의 말씀들을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7개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칭찬과 책망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대부분 교회라고 하면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를 스데반 집사가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합니다. 광야교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예수님의 피, 곧 하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이 몸의 교회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피 흘려 죽으신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 피를 흘리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감독을 세웁니다. 감독이라고 하니 감리교가 생각이 날 겁니다. 장로교 하면 장로교가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을 교회에 왜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바울은 다시 못 만날 것을 알기에 마지막 부탁을 장로들에게 합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의 복음을 같이 들은 자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오거나 내부에서 나오거나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주를 따르고 교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의하라고 하면서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자기 교회를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년을 밤낮 눈물로 복음을 전한, 그래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다른 동역자들도 함께 사역한 곳입니다. 이런 교회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모습은 지난주에 본 대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7 교회의 편지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위로하고 책망하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그의 몸된 교회를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라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신앙생활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은 낙심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다가 아휴 힘들어 못 믿겠다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칭찬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일이 무엇일까요? 본문 6절을 봅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레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니골라 당이 나옵니다. 니골라라는 초대교회에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니골라입니다. 집사를 뽑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는데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런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니골라의 뜻이 백성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발람이라는 이름도 이런 뜻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여도 통하지 않자 음행에 빠지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나오며 두아드랴 교회에는 이세벨의 음행에 넘어간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니골라나 발람이나 이세벨은 다른 복음을 따르게 만들기에 음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복음을 위한 열심은 중매쟁이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을 삼아버린 자들이 되는 겁니다. 교주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이단들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자들을 보고 넘어갑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에 사람의 영광이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고 오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집단들의 특징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기들만이 참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결국 그 사람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먹힙니다. 몸도 마음도 재산도 다 빼앗깁니다. 그렇게 쇠뇌된 자들에게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뺨을 칠지라도 용납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거짓 선생들을 시험하여 잘 드러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망이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 책망은 한 가지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처음 사랑과 회개와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사랑이란 복음을 처음 듣고 알게 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합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을 같이 받은 사람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기 마련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받고 이 사랑을 같이 받은 사람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함이 당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믿을 정도로 위험한 일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방인의 핍박이 심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중에 같은 이유로 핍박을 받는 자들이 만약에 생겨나서 그들을 만난다면 이것은 부모 형제의 혈육의 정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가족이 생긴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예수를 만나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교회 안에서 똑같이 나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중마고우가 되는 겁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의 성도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왜 놓쳐버렸겠습니까? 본문 2절과 6절에서 본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에 속한 자들을 드러내고 추방하는 일들을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놓치게 된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놓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완전히 잃어버릴 수는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지금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4절 5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설명을 읽고 난 다음에 본문을 보면 다시 조금 더 생생해집니다. 칭찬 후에 책망할 내용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이단을 분별해 내느라고 애를 쓰다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곳에서도 다른 복음을 비판하다가 복음이 주려고 하는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는 경우를 저에게서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 네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예수님의 교회인데 왜 네 촛대로 갑니까? 이것은 그 교회의 감독, 장로, 목사의 사역을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이기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들리게 되면 회개합니다. 여기서 회개란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원적인 회개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어떻게 방향을 바꾸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혈과 육으로가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때가 되어 성령을 보내셔서 죄를 알게 하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입게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잘못하면 버리지 않고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신기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책망은 말로 꾸짖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매를 듭니다. 그러나 이런 책망과 징계는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남의 아들을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부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7절을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기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모두가 다 잘려지고 거룩한 씨가 남을 때까지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예언한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받아 회개하는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특정한 사람의 혈육의 조건으로 이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행위로 사랑하여 이길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생명나무 열매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나올 때마다 책망하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책망하고 채찍하는 겁니다. 바르게 세우려고 말입니다. 우리가 책망으로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징계를 하시더라도 그 십자가로 이끄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주님 만났던 사랑의 그 마음, 사랑의 공동체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살았던 그 사랑, 처음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복음 찬양,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 그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 젖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여, 우리 주한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회개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들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디서 무너졌는지, 어디서 첫사랑이 깨지고 버려졌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는 뜨거운 우리 개인, 우리 주한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시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여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상에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